함께 찬양드리며 5월 25일 목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떠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돌보심을 언제나 받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을 재판하는 일과 증거를 수집하는 일, 그리고 고의로 살인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는 일에 대한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해친 사람이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보복하는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혹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사람이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지중에 살인해서 도피성에 피한 자를 판결하는 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누가 범인인지 확인하고 의도가 어떻게 있었는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부지중, 즉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거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라 할지라도 고의적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인에 관해서 명명백백하게 판결을 내리시라고 하신 것은 땅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의 도피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한 살인자이므로 심각하게 이 사건을 다루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인을 다루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회중이 그 규례대로 판결하라고 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살인자를 조사하고 판결하는 일을 회중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의 의미는 재판관이 조사하고 판결을 하지만 회중들이 그 판결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최종적인 판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이 어떤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치우치게 판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공의의 재판을 받도록 회중이 그 규례대로 판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자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다수의 증인의 증거로 판결하라고 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한 증인의 증거로만 사형의 판결을 하라고, 판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라도 한 사람의 증인의 그 증거로는 효력이 없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인에 제시된 그 증거로만 사형을 판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인은 언제든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증거를 조작하고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명 이상의 증언만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의적인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고서 죄를 속하여 주고 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써 살인자라 할지라도 율법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살인자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자의 이 재판과 관련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먼저는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날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생명이 된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물질과 권력이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과 또한 자연도 보호하고 아끼는 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도피성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도성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할 때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죄인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실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살리시기까지 위해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도 사랑하며 내 생명도 또한 존중하고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의 모습도 돌아보고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 살인자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귀중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보배로운 존재로서 살아감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죄를 추격하시며 공의의 심판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돌아보며 돌이키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건져내어 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에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소.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죄를 추격하시며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하루도 도피성으로 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양드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며 또한 내 생명도 사랑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